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감사함으로입니다. 이제 한 해의 반환점이 지나고요. 이제 남은 6개월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감사할 내용들이 보이지 않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된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또한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어요. 그 소망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삶을 한 시간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감사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요, 개선행렬할 때 그러한 모습이에요. 온 백성들이 왕을 큰 소리로 맞이하는 또한 승리를 그 승리하심을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처럼 온 백성들은 왕을 큰 소리로 맞이하고 찬양하면서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김이라는 이 단어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믿음에서는 이 섬김이 자발적인 섬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약한 자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섬김을 지금 기쁨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은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그런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그 내면에서요, 충만하게 기쁨이 넘쳐서 그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아마 거의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넘치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요, 또한 우리를 당신의 그 주권 아래 두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하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는데 사람의 주인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는 달라서요, 그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주인처럼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시선을 늘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정하여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낱낱이 헤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얼굴을 향해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해서 우리들에게 늘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늘 종을 부리기만 하고요, 또한 말 안 듣는다라고 때리는 그러한 주인은 종이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속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시고요, 또한 당신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당신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사람의 주인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보호하시냐면 목동이 양을 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의 싹신 그 사망을, 모든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짐을 다 지불하시고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종 이상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없으면 왕이 없듯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요, 양을 칠 때 양을 어떻게 보호하고 양을 어떻게 기릅니까? 양은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무지하고 미련해서요, 앞도 잘 못 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지만 그 양은요, 안전하고요, 또한 많은 꼴을 먹고 많은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목자의 다스림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맹수에게 늘 안전하게 목자가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웁니다.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러한 목자와 같이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단순히 종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르시고 먹이시면서 당신의 보호하신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요,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과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지금 왕이 머무는 그 왕의 자리, 그 자리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우리들을 주님의 크신 보혈의 은혜로 부르심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넘치는 감격 속에서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감사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요,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우리가 정말 그 모습에 감사함으로 표하는 그 행위를 감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요,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의 환경과 문제들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는요, 단순히 베푸신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하고 또한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셔서요, 우리들의 평생,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붙들으셔서요, 온전히 주님의 선한 길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영원히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처럼 매 순간순간 돌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돌보심과 기르심이 한 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시편 122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한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걸어가는 그 길이 지금은 어둡고 터널같이 보이고 순탄치 않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이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붙드심이 우리 인생처럼 졸고 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넘치는 기쁨으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요, 더 나가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일상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요, 더욱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피로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으로도 여러분 듣잖아요. 확진자가요, 1,300명이 연일 지금 나오고 있어요. 1차 유행 때 그 최고치를 찍었던 그 최고치보다도 더욱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 정지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누가 코로나에 걸려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안전하게 살아갔어요. 길을 갈 때도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안전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숨을 쉬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지면 헐떡헐떡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숨구멍이 막혀서 죽지 않을 만큼 붙들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고정하고요, 우리들이 어떤 환경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성실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대에 미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요, 이 어려움도 또한 이 모든 환경도요,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 나만 혼자 홀로 우뚝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젖먹이 아이를 안듯이 우리를 안고 지그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도요, 또한 지금의 모든 그 환경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 또한 자손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시선을 한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고정하고 계셔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환경보다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선한 길을 찾고요,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이제는 끝났겠지 하면서도 또한 더욱더 악화되는 이 환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를 저희들의 시선이 바라보고 또한 그 모든 삶이 그 안에 고정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